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요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야소를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를 사로잡을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아멘. 저희 고향에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큰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들이 5이고 남편도 있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편도 막 말도 얼마나 거칠은지 말끝마다 욕을 하고 욕이 안 나오면 말을 못하고 거칠기를 말할 것도 없고 동네에서 늘 싸우고 아들이 5이니까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 그대로 닮아가지고 동네에 완전 깡패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어머니가 이 가문을 살리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닫고 깨닫는 날부터 그냥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교회가 이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래서 텅텅텅텅 소리 난다면 나무 소리가 어머니가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 집안 때문에 난리가 아니니까 완전히 그냥 그 앞에 금강이 있는데 그 나루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깡패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택시 운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 새벽이 막 아버지가 새벽에 술 잔뜩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거든요. 가보면 이제 교회 갔다는 걸 알고 저기서부터 신발도 안 벗고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신발도 뭐 신었냐? 군인들이 신은 군화를 신고 덕덕덕덕 내려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막 은혜 받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 살리게 기도해야 되니까 제일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들어.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처럼 다 파마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길게 해가지고 이 돌돌 말아서 비녀를 꽂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비녀를 쭉 뽑으면 머리카락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을 손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뒤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저 뒤에서 막 자기 부인을 막 때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 어떻게 되겠어, 그죠? 깡패 위에는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목사님 한 분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택시 사업하다가 그것도 막 사기쳐가면서 막 하다가 병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몇 급부터 발끝까지.
그때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의 마음속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가 죽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믿고 내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도 치유도 일어났지만 이 목사님이 능력이 맞는가 봐요. 그래서 막 학벌도 없는데 교회를 어디다 세웠냐? 저 연세대학 앞에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이잖아요. 그 앞에다 딱 세워놓고 교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커졌냐? 지금 그 교단에서 아마 한국에서 아마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이렇게 어릴 적 봤어요.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하고 원래 교단은 다른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같은 이제 우리 교단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양반이 제가 있었던 교단으로 학교에서 만나는데요, 이 양반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동생이라니까 막 그래 그러더니 막 이제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막 계절학기 이런 데 막 매년 참석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자마자 그냥 패스포드를 탁 열더니 그냥 거기 있는 돈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마음껏 한번 써본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요, 오늘 이 언약의 계보에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의 메시지,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 집안의 재앙 문제 절대 안 끝나요. 여러분이 죽도록 봉사해도 안 끝나요. 여러분 죽도록 돌아다니도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계보를, 이 언약을 딱 붙잡기 전에, 그죠? 오늘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로 오실 그 족보를 쭉 아브라함부터 얘기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지, 그죠?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오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 1장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살아남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걱정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요, 어릴 적에 순수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몸만 보이느냐, 그죠? 복음도 아닌 사람들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성공된 자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된 자 같지 않아. 복음 가진 자 보니까 막 세상적인 막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아. 그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만이 참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대열 속에 있어야 돼. 이 언약의 대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내가 딱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생이었더니요, 기생나합이 나왔어요. 기생나합. 이 사람은 기생이니까 술집이에요. 술집. 요즘 말하면, 그죠? 그것도 아무나 오는 술집이 아니고 고관들이 오는 저 가나안 땅의 술집이란 말이죠. 거기서 와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을 누가 보내주겠냐고. 세계적인 애굽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애굽이 보내주겠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거기서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진짜로 그게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생은요, 소문을 들어서 소문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없는 홍해가 있어가지고 못 넘어오는데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어. 그냥 너무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막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죠?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형편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당신들의 그 소식을 듣고 다 간담이 내려앉고 눈치 빠른 사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미 다 정복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다 안내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또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이방 여인 룻이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 이방 여인 룻이야. 룻. 이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자기 시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시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자기 남편 또 동서도 다 이게 동생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야들아, 이제 우리 집은 대를 이룰 사람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니들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 근데 며느리 하나는 그냥 얼싸주 타고 가버렸는데 룻은 뭐라고 하느냐? 아주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어머니 지키고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알았어. 이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알았어.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나중에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큰 대열 속에 쓰임받는 여인이 됐어요. 성경은 지금 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언약의 백성도 못 알아듣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재앙을 막는,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비밀을 본인이 모를 정도로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복음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성공 아니야.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야. 나중에 그거 다 무너질 거 그거 다 놓고 가는 것이 어떻게 성공이냐.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볼 것이 뭐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언약을 그럼 붙잡아야 되느냐?
이 축복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어떤 언약,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몇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가라. 아버지를 다 버리란 말이 아니야. 지금 아버지 배경 갖고는 네 가문도 못 살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속에 무슨 언약이 있냐면 가문의 재앙을 없애는 증인으로 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이걸 살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이요 반복된다니까. 반복돼서. 그죠? 우리 집의 재앙이 나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이고 내가 싫어서 내가 결론 내렸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후대에게 또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문의 재앙을 막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요, 언약 속에 딱 깨달으면요, 중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좀 무시당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인격적으로 뭐 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커서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재앙을 없애는 언약 붙잡고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가문에 딱 저주가 재앙이 끝내버려야 돼. 또 거기에 인물이 나와서 두 번째 다윗,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에요. 또. 다윗은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 때 뭘 완성했냐? 성전을 완성해서 성전.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그래서 다윗, 저 이스라엘 가보면 막 다윗이요, 성전만 있는 게 아니야. 막 다윗 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진주에 가면 진주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문 하나만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갈 때는 그 동네 전체 성이 이렇게 둘러쌌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갈보리산 전체가 성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성처럼 이렇게 막 벽이 쫙 큰 산에 이렇게 둘러쳤다니까.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방인들도 올 수 있고 아이들도 올 수 있고 막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다 있었어. 그래서 성전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성전.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재앙을 막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 말씀을 줄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살 거 아니요.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왜 때문에 우리가 매일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려고 오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도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게 딱 가슴에 부닥칠 때가 있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재앙 막는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또 저 우리 시대에 우리 쭉 지금 메시지 하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 쭉 봤잖아요. 이 바벨론에, 그죠?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죠? 어른들은 그냥 다 노예로 보내버리고 똑똑한 우리 후대들을 다 끌고 갔다니까. 그런데요, 이 후대들이 어릴 적부터 언약을 들었다니까. 이 언약을 딱 들었어. 응? 그래서 뭐 했느냐? 거기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만큼 지혜로운지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을 막 그 자기네 나라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여기 언약은 뭐냐? 우리 후대의 재앙을 막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후대의 재앙을 막았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현장에 어느 직장에 가고 막 어느 나라에 가도 절탄코 망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막 우리 후대들을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막 강하게 훈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도와주면 안 되고 막 이런 인간은 필요 없어. 그건 어디 가도 필요 없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겠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나 때문에 그 세상에 살아나야 돼. 거꾸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돈을 내면서 직장 다녀야 돼. 왜 그러냐? 그 직장에서 막 내 역량을 마음껏 펴가지고 그 직장을 시대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을 다 스카우트하게 돼 있어.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얼마 받냐고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요셉이 그러잖아. 월급 하나도 안 받았는데 보디발 집을 막 최고 축복받아 또 만들어버렸어. 애굽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버려 요셉이. 월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노예가 무슨 월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님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죠? 저 마가다라 학방에서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무슨 언약을 받았냐? 시대에 살릴 언약을, 시대 재앙을 막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난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 세우면 또 막 와서 막 로마가 죽이고 유대인들이 죽여.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라 학방을 빌렸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내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것만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가 했다니까. 랩런트한테 응? 학교가 뭐냐? 1등 2등 나냐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너희들보다 몇십 년 미리 경험하고 미리 준비한 지식과 모든 걸 준비한 선생님들의 지혜를, 그분들의 그 많은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게 학교야 그랬다니까. 가서 뭐 1등 나면 뭐 하려고 막 2등 나면 뭐 하고 막 아무 짝도 없는 거 그죠? 아무 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고 그 선생님을 미워한다는 그 자체는요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을 미워하니까요 선생님이 교훈을 안 받아들여요. 지 손해지 그럼 뭐. 오늘 우리 랩런트를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보좌가요 나의 배경이라는 걸 초대교회와 계속 얘기한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걷고요 없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식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예요. 없는 자 같은가 다 가진 자다 성도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게 서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언약의 계보 어떤 대열에 서야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떤 대열이냐? 복음의 원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복음의 원조다 그랬어. 원조. 아브라함처럼 원조예요. 원조. 우리 집안의 원조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누님들이 그렇게 혼나가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가만히 우리 누님들 하는 거 이렇게 가족들 보면 만나서 하는 거 보면요. 맨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어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 뭐 밥도 제대로 줬네 안 줬네 아버지가 어떠네 막 맨날 그런 소리만 해. 다 지나갔는데 근데 누나들한테 내가 농담 삼아서 그랬다니까 아버지 다시 모셔올까 그랬다니까요. 갔는데 뭐 어쩌란 말인데 갔는데 그리고 부모를 내가 선택했나. 태어나 보니까 조씨 집안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둘인데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인데 그거 갖고 맨날 상처받아야 되나. 우리가 받을 응답이 얼마나 앞이 남아있는데 지나간 거 붙잡고 맨날 그 축복 다 놓쳐버리고 그래야 되나. 야 답답한 거 있죠. 저는 한동안 집에 안 갔다니까 열받아서. 근데 요즘은 내가 왜 그러냐. 가만히 가면 살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해 준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엄청나게 많은데요. 과거 다 지나간 얘기 티티켓냐 그 얘기 왜 합니까? 그죠? 빨리요. 우리 빨리 그 발판 사먹고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잖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5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응답이 언약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 저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 모든 문제 해결하시러 오시는 가나안 땅, 언약적 축복.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지. 근원적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고 근원적 축복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돼요? 대표적 응답 받아야 돼요. 대표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네 번째는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받아야 돼.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한테 줘버리잖아요. 여러분은 기념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섯 번째는 뭐라 했느냐? 너를 결탄코 너를 대할 자가, 너를 상대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응?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축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복음의 원조로 불러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 외에는요, 되도록이면요, 우리 과거는 우리의 철저한 발판이지. 응? 내가 우리 어머니 같은 이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응? 내가 우리 아까도 일부 예배 했다니까요. 맨날 우리 아버지가요 작은 집에서 우리 집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아침마다 새벽에 와. 그 너는 새벽에 딱 일어나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난다니까. 그 우리 집 사람한테 맨날 혼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보다 일찍 일어나. 그리고 조금 시간 있어서 또 잤다가 또 일어났다 잤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쫓겨났어. 저쪽 방으로. 밤새도록 일어났다 잤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시니까 우리 할머니가 마루에 앉았다가 자기 아들을 기다려요. 애비 온다 그러면 다다다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 그러면 또 자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그 나는요 작은 집에 사는 아버지가 왜 오냔 말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나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오시니까 좋은 아버지, 저와 작은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근데 나보고 자꾸 아버지래요. 아버지래.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아버지지 왜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냐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부모와의 갈등이고 부모 없는 애들 이해가 돼요. 나는 걔들 붙잡으면요 가슴으로 얘기합니다. 가슴으로. 나 같은 인간 만나면 가슴으로 얘기해.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상처받아서 나쁜 놈 돼야 되겠냐. 어? 저런 집안의 큰 자식이 시대적인 인물이 돼야 모델이 될 거 아니냐. 응? 그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응? 우리 가문 살려야 되지 않냐. 나만 그러냐? 우리 식구들 다 상처가 투석인데. 그래서 지금 누나들이 다 70이고 80, 우리 막내 누나가 70이고 그 위에 가면 생각 계산해 보세요. 3살 차이만 나도요 쭉 90세까지 있어. 지금도 모여서 3살 저기 아버지한테 맞은 거 그 얘기한다고. 어쩌란 말인데 할매가.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다 권사님인데 교회 가서 하나님 은혜 받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맨날 이런 언약을 얘기할 거 아니요. 그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나 우리 집에 복음의 원주구나. 우리 집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도 옛날에는 안 갔다니까. 바쁘다 핑계대고 안 갔다니까. 요즘에는요 문제만 무슨 모임만 있다면 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요. 누나, 우리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망했잖아. 응?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받을 응답이 얼마나 커. 우리는 한국 땅인데 우리 후대는 지금 세계를 뻗어가잖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해야 되는데 모였다면 그 기도 해야 되잖아. 엄마들처럼. 그래야 이 가본 살릴 거 아니냐 말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 후대들에게요, 또 부모의 기도가 보여져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원조요. 두 번째가 어떤 뭐 때문에 불렀느냐? 가문 살리라는 거예요.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물질로도 증거를 주십시오. 건강으로도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응?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중리장,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에서요, 큰 응답을 받아야 돼.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되냐? 지역의 증인들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우리는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늘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서 찬송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야. 막 이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보좌, 그죠? 천국이라고 하잖아. 천국.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천국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서들, 경호원들, 그죠? 보좌진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대통령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정책을 해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하늘 보좌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막 가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 그 심부름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심부름하는 게 천사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얼마만큼 크냐? 전무후무하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하. 이게 특징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응?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응?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임해야 돼요. 이게 임해야 돼. 그죠? 이 응답이 임해야 돼. 먼저 내부터 임해야 돼. 내 영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막 하나님 우리가 영을 줬는데 그 영 속에 충만하게. 그뿐만 아니라 말이야. 2장 18절에 막 내 삶 속에 임해야 돼. 막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찬양할 때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업에 임해야 되잖아요. 사업에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꼭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우리 후손들에게, 나와 우리 손원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에, 직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게 다 그래야잖아요. 그죠?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오시면 이 기도하고, 그죠? 계속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부터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세 번째가 뭐냐? 그죠? 우리 때문에 오늘 이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후대와 우리 저 미래까지, 그죠? 업까지 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3시대를 주예종과 중직자님들과 우리 부교육자들까지,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또 이루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니까. 지금 그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아들들 맨날 싸우고 뭐 그때 당시에 누가 학교를 제대로 다녔나? 그럼 우리 뭐 그 목사님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막 우리 동네가 다 시끄러웠다니까. 해필이면요, 우리 교회에 예쁜 우리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그걸 꼬시려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껄렁껄렁 하면서 왔어. 근데 우리 그 누나도 이상하지. 그런 또 유명한 깡패한테 그걸 눈에 이렇게 그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그 조금 좋아지면 잘하면 홀랑부터 이렇게 하지 마요, 제발. 어?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이게 누구냐? 교장 딸이에요. 교장 선생님 딸이라. 응?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미치겠냔 말이에요, 이게. 응? 그것도 그 집안에 제일 이쁜 딸이. 늘 아버지 사랑받는 딸이. 또 그 집에 믿음이 얼마나 주냐? 순교자의 집안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거 결혼하니 이게 참 답답한 일이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귀한 딸을 들여다가 먹여 살린다고 택시 운전을 왔다 갔다 하고 깡패 비슷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막 말은 잘해, 막 그 목사님. 근데 그 말 잘하는 것도 써먹더라고. 목사 되니까 설교를 2시간씩 뛰면서 해도 교인들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교회 2시간 하면 거기 가실 걸 집에 다음 주는 안 오던지. 참 재밌어요, 하나님. 하나님 역사는요, 아무도 예측이 안 돼. 그게 이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기독교의 불문율이요. 이게 법이라니까. 안 망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진짜 여러분이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부르심의 세 번째가 그래서 후대예요, 후대. 후대 살리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대신방을 저 멀리는 우리 교인들을 제가 할 수 없이 가는데요. 우리 강장모님네 대구에 가니까요, 그 손녀딸이요 5살이야. 근데 얘가 얼마나 언약이 정확하냐면요, 금요일날 우리가 전 성도들 꼭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알아, 얘가. 근데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는데 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나보고요, 왜 지 이름 빠졌냐고, 왜 나는 기도 안 냐고. 우리 교인들이요, 자기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거의 90%예요. 그 기도 시간에 가는 사람도 있어. 그냥 내가 속으로 했다, 참말로. 저 5살보다 못한 인간이 어찌 살겠냐 싶기도 하고 막. 근데 얘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그래서요, 빅스타 피자 홍진수 옆에다가 홍노아 쓸게 그랬더니 뭐 안 된대요. 자기는 어디 다니냐? 한나름 어린이집 다닌다는 거예요. 한나름 어린이집 홍노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또 우리 기도 안 넣는 사람들 또 상처받습니다. 왜 우리 애기 이름 빠졌냐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 교학교를 다 집어넣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요 얘가 대단한지 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5살이라니까. 15살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해. 5살이에요, 5살. 내가 오면서 그랬다니까. 어른보다 훨씬 낫구나. 애들이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있대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후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4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서부터 14대 그 쭉 얘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언약이 전달되니까요, 애굽으로 노예로 갔는데도 애굽에서 이기는 거예요. 애굽을 이겨버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 블레셋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지금도 막 이 전쟁, 이거 전쟁하잖아. 블레셋과.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저거 팔레스타인 저것들이 웃기는 거예요. 저거 상대할 수도 없는 것들이 거인이 건드려 놨다 그냥 박살내 버리잖아.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승리해 버렸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노 이 몇 사람 깨닫지도 않았는데 막 바벨론을 막 완전히 복음화시켜 버렸잖아요. 왕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응답받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후대가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강대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경쟁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걸 유지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욕구들, 막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구가 일어나거든. 욕구가. 저 강대국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압력을 가해서 막 물건도 싼 거 갖다 놓고 노예도 갖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 우상 숭배자들 다 어려워요. 저거 고연히 이단을 해가지고 가방 들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자기들 교파 뭐 이렇게 하는 그 다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복음 누림 속에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속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정리해서 나와 여러분은 복음의 원조야.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또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을 살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권하겠다. 틀림없습니다. 저희 우리 누님이 하나가 막 예수 믿으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머리 다 깎아가지고 완전 스님 만들어 버렸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걸 3번 깎였대요.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마다 누님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경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을요 다 구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어떻게 했는지 그냥 우리 그 많은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누님들은 다 권사고 우리 형들은 다 장로고. 그리고 거기에 목사가 막 3명 우리 형제들은 3명이 조카들까지 하면 막 줄줄 다 목사라.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다 끌집어 와야 되나 싶어. 막 이 지역 보고마 때문에. 왜? 보여줘야 돼. 가문 보고마.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후대예요. 그죠?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후대 보고마, 후대 살리는 원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교 교회학교 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해드려야 됩니다. 저분들 헌신이요 보통이 아니야. 거기에 부모가 같이 힘을 합쳐야 이게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언약의 계보 속에 늘 언약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계보, 우리도 잘 몰라서 그럴 건가 믿을 건가 하지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된 아브라함과 같은 또 복음의 원조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문의 재앙을 막는 원조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원조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